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삶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이 람에게 자녀들은 인간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축을 치기 시작을 했고, 또 유발은 악기를 만들어서 사람의 흥을 돋는 일을 했고요. 또 두발가인은 금속과 이런 철기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고, 두발가인의 누이인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람에게 자손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힘을 예찬하고 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결국 어떤 일들을 하느냐,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리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그리고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재능과 힘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는 세상의 문화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라멕 자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것은 이 라멕의 아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를 2명 맞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름은 아다, 하나 이름은 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은 아내를 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인제도는 일부일처입니다. 일부이처가 아닙니다. 창조 원리에는 일부일처이기 때문에 이 라멕이 아내를 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혼인제도를 부패시킨 주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겠지요. 우리 인간은 창조성이 있고 또 경건성이 있습니다.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고, 창조성은 우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창조성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 창조성이 있어요. 근데 이 경건성은 어디에서 발현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을 때 이 경건성이 발현이 됩니다. 우리는 경건성이 있는 사람이고 창조성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창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성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은혜라 하면, 예를 들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 속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만든 대기 가운데 호흡하고, 이게 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라, 그래서 이걸 일반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감동도 되고 그 은혜를 따라 사명도 감당하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이 두 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일반 은혜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들은 뭐든지 다 적용하고 응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성에 의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프면 우리가 불신자인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배고프면 불신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서도 먹어야 되고요. 또 불신자들이 만든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만든 그림을 보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불신자인 선생님에게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가능한 일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경건성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 은혜다. 그런 특별 은혜, 그것은 일반 은혜 위에 예수 믿으며 얻어진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라멕과 가인의 후손들은 이 일반 은혜를 악용한 겁니다. 이 악용한 것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들에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라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죽여도 수치심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두발가인이 만든 그 금속으로 만든 기구를 가지고 가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의 문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의 분함이나 자기의 상처를 회복시킨다는 명목하에서 사람을 보복하고 죽이는 일에 쓴 거죠. 악용한 겁니다. 이것이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이 라멕을 위해서는 그 벌이 77배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는 벌 받아서 천국은커녕 지옥도 못 갈 거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나에게 벌이, 가인에게는 7배가 주어졌다면 나에게는 벌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인보다 77배나 더한 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벌 받아도 하나도 무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내가 77배 벌 받아도 나는 까딱 없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라멕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보면서 인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인간이 부른 최초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라멕의 노래가 사람을 죽였다는 가사가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이 부른 노래가 돼버리고 말았고, 나는 벌 받아도 안 죽어 까딱 없어, 이런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못된 습성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인간이 부른 최초의 노래가 됐다라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자르고 재단하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절단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들이 만든 칼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릴 때 이 무술 영화에 심취해가지고 이소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혹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저 뒷칸에서 이 쌍절봉 꺼내가지고 돌리는 친구들이 꼭 있었고요. 그 쌍절봉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야 하다가 머리 땡 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칼에 훅 가가지고 야, 칼이 어떤 칼이 있느냐, 실크 스카프로 샥 던져가지고 칼을 딱 대고 있으면 이 스카프가 쫙 떨어지면서 칼이 스카프를 싹 베버리는 이런 칼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듣고 벨소리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칼이 다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칼들이지 않습니까? 일본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칼들 말이죠. 근데 여러분,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자르고 재단하는 데 쓰이는 물건인데 이걸 사람을 죽이는 데 썼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을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악용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다 악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세상의 힘에 굴종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원리를 다 악용하고 자기의 탐욕과 정욕에 따라 쓰는데 익숙해져 있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문화 앞에, 그 힘 앞에 굴종하지 마시고,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 흘러가는 기류는 자기중심의 삶이고, 힘을 정당화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쓰고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회파하고 인간을 무자비하게 끌어가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다음번 정부에서는 지금 총리를 계속 유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딱 나와서 제가 딱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지난 정부가 임명한 총리도 필요하다면 같이 쓰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하고 가치관이 좀 달라도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정부가 진짜 우리가 바라던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갈라치기 하고 나누고 분류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색깔칠하고, 이런 것은 인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 되고 품고 색깔이 달라도 같이 섞이면 더 좋은 색깔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본래 색깔이 없어지느냐? 본래 색깔 안 없어져요. 하얀색, 까만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색깔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섞이면서 그 색깔이 더 좋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색깔은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자기 색깔만 내려고 막 고집을 피우고 악을 쓰다 보니까 힘이 정당화되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힘에 굴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굴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선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7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자왕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일날 같이 공부를 했지만 이 아달랴는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 엘리야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과 두로에서 시집온 바알 우상을 끌고 들어온 여자가 이세벨 아닙니까? 그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편도 왕이었고 또 아들도 왕이었는데 이 아들도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암살당한 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여자가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건성건성 듬성듬성 봤는데, 성경을 보면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보다도 더한 여자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에게 누가 있었느냐?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는 이 요시아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왕족이란 왕족은 다윗의 씨는 싹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족 중에 남아있는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요시아인데, 이 요시아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가 그걸 숨겨서 겨우 살려낸 겁니다. 겨우 살려냈어요. 이 요시아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이 아달랴는 라멕의 자손, 라멕의 후손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씨를 싹 말려서 다윗 왕조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유대 왕, 그 사람이 아달랴였다. 하나님의 문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왕이 아달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힘을,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말려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던 그 아달랴는 결국 암살당하고 말죠. 아달랴,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요시야가 살아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요시야를 숨겨서 8살 때까지 키우는 겁니다. 숨겨서.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가 바로 이 셋의 후손이고, 이 아달랴는 힘을 정당화했던 가인의 후손 람եկ의 후손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 될 것이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달랴와 같이 람եկ과 가인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셋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꼭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세상의 힘에 굴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또 좋은 일들 많이 만나서 복된 한 주간이 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